매번 우리가 지금 고백을 생각해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고백은 하나님의 말씀이 도대체 어떻게 말하느냐만을 본 거예요. 그것만 캐치해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성경은 어떻게 말하느냐,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의 높아짐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과 하늘로 올라가신 것과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신 것과 마지막 날의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것이다. 아멘. 여기서 이제 동사들이 다 중요해요. 뭐요? 다시 살아난 것. 우리가 믿는 게 다시 살아난 것. 또 예수님이 올라가신 것. 또 거기 앉아 계신 것. 그리고 오실 것. 이걸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걸 빼놨어요. 예수님의 높아지심의 내용은 이 땅에서 볼 수 없는 얘기예요. 여기서 하나도 이 네 가지 중에 어떤 한 가지도 사람에게 해당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에게 해당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거는 슈퍼내추럴한 일이에요. 초자연적인 일이에요. 예수님의 높아지심의 내용은 다 우리 사람에게, 그냥 죽음에 끌려 들어간 사람에게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부활을 하잖아요. 물론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경우가 있죠. 나사로가 그랬잖아요. 근데 나사로가 죽었다가 일어났다고 부활했다고 말하지는 않아요. 결국은 죽으니까. 예수님의 부활, 또 하늘로 올라간 승천, 하늘에 앉으시고 다시 오시는 것, 이런 건 사람한테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성경은 예수님의 높아짐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는 하나님 자신이다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은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에게 일어나는 축복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네 가지를 하신다는 걸 믿는 사람이 구원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이거는 예수님의 휴먼 네이처가 아니라 디바인 네이처, 이걸 믿어야 구원 왔는데 결국 이 내용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여기 29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역사상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자기 눈으로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보지 못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어요. 영의 눈이 열린 거예요. 말씀을 읽다가 믿고, 말씀을 듣다가 믿고,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 믿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릅니다.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를 따라요. 자, 이렇게 믿는 자들은 복되다고 하셨어요. 왜요? 결국 주께서 말씀을 주시고, 이렇게 요한복음의 말씀, 부활의 말씀을 주시고, 제자들의 이야기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은 결국 믿으라는 거예요. 결국 신앙은 믿음의 문제예요. 30절 이하를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을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복음서는 예수님의 행적의 모든 걸 다 기록한 건 아니라는 거죠. 어떤 부분들이 의도가 있어서 이유가 있어서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러나 기록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이 고침을 받고 더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변화가 일어나고 한 일들이 더 많은 거죠. 사실은 그 중에 일부를 기록한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는 분명해요. 한 가지 때문이에요. 뭐예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걸 믿게 하려 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까 얘기했던 나열한 4개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과 이건 같은 말이에요. 결국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그 믿음이 중요해요. 왜요? 그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나라에서 눈을 뜰 수가 없어요. Jesus Christ.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전하는 복음은 어떤 거예요? 이런 거예요. 사도행전 5장 42절을 보면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처음에 성령님이 처음에 임하셨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예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던 사람들에게 가장 처음으로 성령님이 강력하게 임하시고 그들의 입에서 나온 말이 뭐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런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메시아라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오셔서 40일 동안이나 그냥 하루 이틀 누구한테 몇 사람한테 보이고 가신 게 아니라 40일 동안이나 킹덤 오브 갓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진리를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어요. 기도했어요. 성령님이 임했어요. 성령님이 임하니까 교회가 세워졌어요.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보는 것처럼 십자가 달린 교회 건물이 세워졌다는 게 아니에요. 왜? 초대교회는 건물이 없었잖아요. 초대교회는 다 집에서 가정에서 모인 거죠. 교회가 세워지고 증인의 삶이 나타났죠. 근데 그들의 메시지는 한 가지였어요.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부활하셨다. 이게 그들의 메시지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전도한다는 게 뭐예요? 그 사람한테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의 복음이었어요. 사도행전 9장을 보면 사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의 빛을 보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블라인드가 됐어요. 그는 다메섹에 가서 3일 동안 먹지를 않고 엎드려서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나니아를 보내셨습니다. 아나니아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아나니아의 기도를 통해서 눈이 멀었던 사울이 눈이 떠졌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회복이 일어났어요. 강건하게 됐어요. 그래서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제자들과 함께 지내면서 아라비아로 갔어요.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을 보냈어요. 그게 이제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 나와요.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고 그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변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변했어요? 그게 사도행전 9장에 나와요. 9장 20절에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는 거예요. 변화받은 사울이
이 사람이 전했던 복음이 뭐냐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놀랐어요. 아니, 교회를 그렇게 박해하던 사람이 그 예수, 박해하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뭐냐 이거예요. 신앙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믿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히브리서 1장 5절에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아들이라 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다. 구약을 아는 사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은 이 세상을 다스리는 king of king, 킹이라는 말이에요. king. 예수님은 그저 이 땅에 오셔서 나를 구원하는 분이 아니라 뭐예요? 예수님은 왕이다 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서 1장 3절 이하 이렇게 말하죠.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랬어요. 바울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했을 때 그건 뭐예요? 부활한 분이라는 거예요. 부활한 분. 네,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할 때는. 왜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부활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저 사람의 아들은 부활을 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은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사울이 눈을 뜨고 강건해지고 주님을 만나고 했던 고백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 고백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만난 증거고 이게 구원의 증거라는 거예요. 로마서 10장에 그러죠.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믿어야 한다. 변화의 증거가 뭐예요? 내가 천국에서 눈뜰 사람이라는 거의 증거가 뭐예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이게 믿어진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4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건너편으로 배 타고 가게 하세요. 그리고 기도하려고 산에 올라가서 홀로 가죠. 그런데 배가 육지를 떠났는데 바람 때문에 휘청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세요. 두려움과 의심에 쌓여있는 제자들에게 가시죠. 예수께서 흔들리는 배에 올라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람이 딱 그쳤어요. 그리고 그 배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그래.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예수님이 초자연적인 역사를 일으키면 사람들은 똑같은 말을 해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군요. 왜? 사람은 할 수 없으니까.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이라는 건 부활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능력과 크심과 위대하심과 이것을 경험할 때, 믿어질 때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다.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프루프하는 거예요. 그것도 40일 동안이나 500명 이상의 사람들이 그 부활을 하신 예수님, 다니시는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날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높이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거예요. 여기 이제 4가지가 나오죠. 오늘 우리의 고백이에요. 첫 번째는 이거예요. 그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이거예요. 부활하셨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이신 4가지가
네 가지. 첫 번째가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다. 어떻게 부활을 믿어요? 사람들을 보고 듣고 믿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대화를 나눈 사람들의 증거가 있어요. 그 증거가 뭐예요? 그게 성경이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책이에요. 성경책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증거가 나와요. 편지가 나와요. 게바에게 보이시고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명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그랬어요. 500명의 형제에게 일시에 나타나셨다. 부활의 몸의 특징이에요. 이게 부활의 몸. 부활의 몸은 500명 형제에게 일시에 나타났다. 보이셨다. 부활의 몸의 특징은 시간과 공간의 구애를 안 받았어요. 500명에게 일시에 나타났어요. 예. 공간과 시간을 뛰어넘는 그런 몸을 갖게 되었다. 우리가 어떻게 부활을 믿어요? 소망을 통해 믿게 된다는 거예요. 예,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랬어요. 우리가 어떻게 그 홀리네스, sanctification, 우리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어떻게 죄를 이기고 거짓말을 덜하게 되고 옳은 거를 찾게 되고 이런 일이 왜 일어나요? 우리가 어떻게 소망을 갖게 돼요? 죄에 대한 책임이 여전히 우리를 짓누르고 그래서 주저앉아 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소망을 갖고 산다는 거예요. 왜요? 부활이 믿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은 부활의 몸을 입고 오셨다고 그랬죠. 그래서 부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부활체, 부활의 몸이에요. 이거는 실제로 제자들이 본 거니까, 기록을 한 내용이니까. 그 몸은 이전과 같은 몸이었어요. 같은 몸.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에는 손에 못자국, 발에 못자국을 그대로 갖고 있었어요. 창으로 옆구리가 찔렸는데 그 찔린 상처가 그대로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죠. 도마에게 이르실 때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 창에 찔린 그곳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의 상처 입은 그 몸을 제자가 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이전에 그 몸으로 보이는 몸을 갖고 계셨다는 거예요. 물론 새로운 몸이에요. 아까 말한 대로 시공간의 지배를 받지 않는 몸, 썩지 않는 몸, 노인으로 노화되지 않는 몸, 뭔가 새로운 몸이에요. 분명히 다른 몸이에요. 부활의 몸이에요. 그러나 상처를 갖고 있는, 그 십자가의 상처 그대로 갖고 있는, 알아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부활의 몸이 어떤 것인가를 알려주는 힌트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몸은 그런 상처가 있었지만 썩어가는 몸은 아니에요. 썩은 몸, 어딘가가 썩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조금 이상한 말이에요. 예수님의 몸은 부패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이 죽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심장이 딱 멈춰요. 그러면 혈액이 돌지 않잖아요. 그러면 3 hours, 3시간, 4시간 안에 몸이 썩기 시작해요. 보통 10시간이 지나면 실제로 몸이 썩는 게 보인다고 합니다. 24시간, 하루 안에 이 배꼽 주변, 여기 사타구니, 겨드랑이, 여기 피부 색깔이 변하기 시작해요. 36시간이 지나면 몸 전체가 청록색으로 변하고 막 일부 파트들은 뭐 입술 이런 데는 다 부풀어 오르기 시작하고
암녹색으로 변한대요. 몸이 죽으면 부풀고 고약한 냄새가 나요. 그런데 예수님의 몸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37절에 하나님의 살리시는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다.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다. 되게 초자연적인 현상이에요. 사람이 죽고 심장이 멈춰요. 혈액이 돌지 않는데 그 몸이 경직되죠. 그랬다 다시 풀리는데 그 사이에 몸이 썩기 시작해요. 근데 썩지를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의 몸이 썩어서 흙으로 가지 않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걸 스탑시킨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야 됐기 때문에. 뭐예요? 우리에게 부활은 이런 것이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부활체는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는데 우리가 입을 몸은 썩은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흙으로 무덤에 들어가서 흙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부활의 몸으로 일어나요. 근데 그 몸은 부패한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썩은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의 몸, 부활체의 몸이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의 샘플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그 부활의 몸은 썩지 않고 불멸하는 몸, 영원한 몸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부활의 몸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6장 9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로라. 죽었다 다시 살아난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다시 흙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나 부활의 몸을 입은 예수님은 사망이 주장할 수가 없었어요. 영원한 몸이었다. 상처는 있었어요. 그러나 썩지 않고 속되지 않고 영광스러운 몸을 입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결국은 마지막 날에 이 부활의 몸을 입을 거라는 거예요. 부활의 몸.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우리도 썩지 않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것이다. 생명의 부활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수님을 어떻게 높이셨는가? 하나님은 예수님을 하늘로 올라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땅에서 계속 설교하도록 하지 않으시고 하늘로 올려가셨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50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사도행전 1장 2절 이하를 보면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이나 그들에게 보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 40일이라는 게 중요해요. 40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귀한 말씀성회, 성경 공부가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 집회가. 그렇게 그분을 만난 자들이 다 주를 위해 살다가 주를 위해 죽었죠. 우리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 성회에 없었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보냄을 받으셔서 우리에게 뭘 주세요?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감동.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40일이 지나고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올라가셔서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광을 누리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광을 누리신다. 기도하신 것처럼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래요. 영화롭게 하옵소서.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6장 20절의 말씀처럼 앞서 가셔서 처소를 마련했다.
여러분, 우리가 갈 곳은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계속. 부활을 통해 너희도 이런 부활의 몸을 입을 거다. 또 뭐예요? 하늘로 올라가심을 통해 천국이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이 있다. 거기에 마음을 두고 살아라.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40일 동안 계시다가 싹 사라진 게 아니라 천국으로 올라가시는 걸 보여주면서 땅에만 생각하지 말고 땅에 묶이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해라. 고린도서 3장. 이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승천의 메시지예요. 우리는 누구다? 우리는 갈 길이 있는 사람이다. 우리는 땅으로 들어갈 사람이 아니라 비록 몸은 땅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하나님께 간다. 부활의 몸이 다 일어날 것이다. 예수님이 가셔서 앉으신 자리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죠. 하나님 우편이지. 하나님 우편. 자, 세 번째 뭐예요? 자,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 아들 높이셨는가? 세 번째는 아버지의 우편에 앉아 계시도록 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우편에 앉아 계시도록 했다. 그러니까 sitting at the right hand of God, the Father 이렇게 얘기하죠. 성경의 가르침은 예수님이 얼마나 높아지셨는가까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얼마나 높아지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에 앉으셨다. 가장 이 만물과 모든 물질과 비물질, 영적 모든 세계의 가장 높은 자리가 어디예요? 창조주의 자리죠. 거기가 주권자의 자리고 다스림의 자리죠. 거기에 예수님이 앉으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똑같은 얘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에 앉으셔서 두 가지를 한다고 했어요. 두 가지. 예, 거기 간 이유도 나타나고 거기서 하시는 일이 나타나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예수님의 중요한 사역, 그 높은 자리에 앉아서 예수님이 하시는 건 뭐예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우리와 같은 미천한 자, 우리와 같은 죄인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일을 한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고 그랬어요. 그 예수님은 왜 아버지 우편에 가서 앉으셨어요? 우리를 위해 우리가 갈 곳을 그 처소를 예비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는 높아지시는 행적은 다 뭐와 관계되어 있냐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우리에게 부활이 있다고 알려주신 것이고 승천하신 것은 너희도 하늘로 오를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그 처소를 예비하신 것은 우리도 또한 함께 다스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의 다 프레젠테이션인 거예요. 전부 다. 우리가 우리의 갈 길을 미리 밝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이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거예요. 나와 관계없는 일이 아니라 결국 우리에게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주님은 어떻게 아들을 높이셨어요? 심판주로 높이셨다라고 성경은 말하죠. 세상을 심판하러 다시 오신다. 다음 장면에 나와요. 세상을 심판하러 다시 오신다. 이렇게 아버지는 그의 아들을 높이셨다는 거죠. 심판주로 보냈어요. 아들이 그냥 아버지 우편에 앉아서
중보기도 하고 다스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아버지가 오시는 게 아니라 그 아들이 다시 와요. 심판주로.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그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그랬어요.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님은 영광 중에 다시 오세요. 하늘의 군대를 동원하시고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통치를 하는 거예요. 악을 무찌르고 신부인 교회를 위로하고. 그날은 종말의 날이라고 했어요. 성경은 종말의 날을 계속 말해요. 구약도 그 날을 말해요. 그날.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종말의 날이 있다는 거예요. 만물이 풀어지고, 그 베드로서에 나온 거, 만물이 풀어지고 모든 것이 드러나는 그런 날이 있다는 거예요.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작정되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우연히 일어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날을 정하셨다는 거예요. 이미 정해진 날이 있다는 거예요. 아들도 몰랐던, 나도 모른다고 했죠. 아버지만 아신다. 그 작정된 날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이미 날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의 날이. 모든 사람들이 심판대에 서야 되고 선악간에 자기가 행한 것으로 형벌을 받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몸으로 행한 그것에 따라서 형벌, 벌을 받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 심판의 날. 근데 그날 사람들은 다 심판대에서 심판을 받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오늘 이 네 가지를 다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40일간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하늘로 올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기도하시고 처소를 예비하시고 다시 오신다는 걸 믿는, 그 하나님의 아들됨을 믿는 교회 성도들은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위로.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날에. 이게 부활의 너무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네. 여러분, 이 믿음을 갖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 그리고 이 믿음 위에 서서 이 땅에서 뭐예요? 소망을 갖고 살라는 거예요. 네. 그냥 이 땅에 사는 게 전부가 아니니까. 100년을 못 살잖아요. 80년. 길어야 90년, 100년. 네. 이렇게 사는 인생인데,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이터널 라이프가 있다는 거예요. 이터널 라이프.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새로운 몸을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네, 놀라운 진리죠.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부활을 믿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지금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믿고, 마지막 날, 심판의 날, 다시 오실 주님을 믿고, 뭐예요? 절망 가운데 사는 게 아니에요. 이런 메시지를 주는 것은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소망을. 예, 소망을 갖고 어깨를 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들에 담대하게 끝까지 참여하고 순종하고 기뻐하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